안녕하세요. 민숙이 마지막 날, 7번째 날, 샤bat입니다. 샤bat샬롬. 기쁘고 즐거운 날, 그렇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은 이제 비로소 샤bat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한 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샤밧의 명령을 주시면서 먼저 6일간을 일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삶을 살아서 일곱째 날 거룩한 몸으로 특별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지성소의 벽을 그렇죠? 휘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그렇죠? 내가 가면 죽지만 아들의 생명으로 피와 살을 먹고 담대하게 주님과 맞대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거 보통들 얘기하면 구약은 폐해졌다. 그렇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놓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예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지킬 수는 없다.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피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한글로 된 성경에 1.1획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1.1획, 1점, 그렇죠? 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0.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길이에요. 그렇죠? 알렙부터 타브까지는 히브리 언어지만은 이거는 뭐야? 가나다라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이 말씀으로 새겨진 거예요. 알렙,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알아서 내가 여기 종속되는 거예요. 그 헤이, 내가 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숨 쉬고, 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쉼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법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삶에다 넣어놓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벳에다 넣어놓으셨어요. 알파벳. 그래서 내가 알렙과 타브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파와 내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너희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렇죠? 4번에 걸쳐서 그렇죠?
창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4번에 거쳐서 말씀을 계속 씹어먹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신명기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후대에다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한번 반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천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첫째 날에 빛을 받아야 돼. 이것이 반복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디까지? 완성까지 이르시는 방법을 이 말씀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폐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는 주님과 하나 됐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이 마음을 증명할 길은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음을 뭘로 증명하냐?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런데 행하려고 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밧,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날, 샤밧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마세의 6째 날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의 성읍 중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 도합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부지 중 살인한 자들이 도피에 살게 하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게 하고 이후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신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때는 장난으로 도로 휙 이게 돌이 어떻게 급소에 맞아서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었을 때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다. 그래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죽였어. 고의든 타이든 죽였어. 그럼 어떻게? 휙 눈이 돌아갑니다. 이거 뭐야? 상거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 미클라트 이렇게 씁니다. 트가 똑같은데 발음이 피난처 짧은 불구자 사지가 하나 꺾인 자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한다. 레위의 성으로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곳. 내 말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말로 사는 삶이 곧 육의 삶으로 죽음이다. 즉,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내 자아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렇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도피성이라 한다. 이 칼라트 그러면 칼라트 이건데
이게 어원입니다. 그래서 품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하고 의미가 같게 되죠. 하늘의 진리를 소망하는 것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면 실수,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의와 내 의가 공존하다. 이게 뭐냐면은 샤가그 할 때 이 긴멜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는 내 의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쫓는 의지와 내 악한 경향성 중에 내 악한 경향성이 나온 것을 얘기한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아를 찌른 죄와 똑같다. 나의 죄값을 사망으로 예수아를 사망 권세에 넘긴 죄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반드시 죽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는 의도한 게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은 사망. 내 죄를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예수아를 사망 권세에 넘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설명을 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함을 로자트 그래서 신성을 죽이는 것이다. 내 이웃의 신성을 죽이는 것.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신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신다. 죽을 자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와 구원자를 예표한다. 12절에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한다. 공의와 긍휼을 함께 세우신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심판과 긍휼이 같이 세우시는 것이다. 살인인지 고의적 살인인지를 판결해야 된다. 내가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이게 된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도피성으로 보낼 것인지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의 기본이 뭐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14절 새 성읍은 요단 동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쉽게 찾아오게 한다. 살인을 하면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렇죠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길도 넓게 찾아가기 쉽게 표지판도 크게 써놓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도피성 안에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얘가 고의로 살인했는지 정말 실수를 했는지 그거 잘 판단을 해서 도피성에 머물게 둘 것인지 처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하루 만에 올 수 있도록 즉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50km 반경마다 하나씩 찾기 쉽게 길목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급히 올 수 있게 곧고 넓은 길을 정비해 놓아야 된다. 가나안 땅의 북쪽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산지 가데스와 그 목초지야. 이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중부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과 그 목초지.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남부 유다 지파의 헤브론과
목초지. 세 군데.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세 군데 해놓고 요단 동쪽에도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세 군데를 6군데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요르단 동쪽 북부지방 문하세 반지판의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 5번째, 요르단 동쪽의 중부지방 갓지판의 길앗 라못과 그 목초지. 6번째, 요르단 동쪽의 남부지방 루벤 지판의 베셀과 그 목초지다. 도피성 미클라트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미클라토래요. 이게 172인데 그것에다가 2를 곱하면 358이다. 그리고 358이 마시아크, 기름 부은 반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2는 뭐예요? 베이트, 아들을 얘기하죠. 아들. 도피성 미크라토, 이것은 미클라트고 미클라토 하면 그게 뭐냐, 품사나 이렇게 변형된 형용사 뭐 이렇게 말에 변형된 그 말인데 이건 185. 그래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요거하고 숫자 값이 같다는 거예요. 도피성과 같은 숫자 값으로 도피성에 들어가 예시와와 결합하는 것으로 내 입이 주님의 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세상 삶에서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만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이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민수기 35장 16절. 철이나 돌, 나무 연장을 사용하거나 미움으로 미쳐서 죽이거나 손으로 사람을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 그러냐?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간접 살인하잖아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상해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옛날 그런 복수하는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으로 그러잖아요.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된다. 요한복음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미움이 살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고엘 하담 이렇게 되는데 죄를 심판하는 의로운 심판자를 얘기한다. 고엘을 구속하다, 되찾다 이런 뜻이 있죠. 그 고엘 구속하다, 되찾다, 친족이 대신하자. 여기는 숫자까지 34인데 고엘 그렇죠. 여기가 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달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즉 가난한 자를 구해내는 거야.
참된 구속은 가난한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미움이 살인을 유발한다 이런 것이 요한일서 3장 99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렇죠? 미움은 아직 행동하지 않은 살인이다. 요걸 얘기합니다. 민수기 35장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러죠? 원한이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 이 미워하는 악의를 가진 이런 거 적대 증오 원한 이것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서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삼장 35장 16절에 철로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철은 강한 굳어진 마음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을 얘기합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 그러면 에벤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죠. 말씀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돌로 치라 율법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엣지는 뭐야? 나무 의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나무는 또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속의 관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살인자는 28절에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살인자가 자유로이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 예수와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원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도피성에 갇혔을지라도 이 사람이 영원히 거기 사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가 도피성에 거주하는 상태이다. 대제사장은 예수의 예표이고 구속자, 고엘자이신 예수하다. 우리 죄를 미리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미리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예표한다. 26절에 그 전에 도피성을 떠나서 죽게 되는 살인한 자가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인을 면했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왔어. 이때는 뭐예요? 원수 갚음을 하는 자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예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보복하는 자한테 죄가 없게 된다. 내가 고의적인 살인하지를 않았어도 도피성에 있어야 할 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 아내를 죽인 저 원수하고 쫓아가서 내가 이 사람 죽여버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은 자에게 대한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죽은 목숨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30절에 살인자의 재판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증거에 따라 재판을 공정을 기해야 한다.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면 반드시 쳐 죽여야 돼요. 거짓 증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악을 선을 악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땅을 더럽히므로 피로 더럽힌 땅은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량을 받지 못한다.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속량을 하게 된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죠. 이 살인자의,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땅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망으로 이 땅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하는 건 뭐예요? 이 피 흘리게 한 자. 이 자를 반드시 찾아서 이 피로 속죄함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4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샥한 하면 머물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땅 안에 뭐예요? 이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실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여호와를 죽이는 것이다.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도피성이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8장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야, 주님을 영접하면 내 죄는 뭐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이 없어진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으로 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습관된 것을 자꾸 말씀으로 씻어내요. 계속. 일곱째 날입니다. 시집간 여인의 유서. 문하세 지파 수령들이 슬로보와 딸들이 타 지파로 시집가면 그들 기업이 타 지파를 넘어가 조상 지파에게 삭제됨을 단언하자 모세가 주님의 말씀으로 슬로보와 딸들에게 결혼은 자기 지파 사람과 할 것을 명하고 슬로보와 딸들이 이를 따른다. 자, 슬로보아의 딸이 5명 있는데 이 딸들이 탄원을 하죠. 딸에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여쭙게 돼서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는데 문제는 12지파가 고스란히 보존돼서 12지파의 하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 지파의 재산이 시집가면 뭐예요? 딴 지파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파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온전히 보존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들에게 유산은 주지만은 이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을 때 이 유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재산이 자기 지파 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단호한다. 슬로보아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므낫세 지파의 유업이 없어질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세에게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자손 대대로, 그렇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 대대로 이어가야 된다. 교회,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늘의 기업을 잊어버린다. 이 얘기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36장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업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이 나눠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리저리 옮길 수가 없다. 대대로 영원히 지켜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업을 보존해야 할 또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에 의해서 이 지파 전체의 기업이 소멸되지 않게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한 보호법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니다. 민수기 36장 10절 또 슬로브아의 딸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러죠. 명령은 뭐예요? 지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길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 뭐예요? 이 말씀을 행하냐 안 행하지 않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정해지는 거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똑같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행하려고 행한 사람만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이신, 성령이신, 주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들, 습관들을 자꾸 눌러가지고 이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돼. 이러던 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이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자꾸 순화돼 가는 거죠. 순화. 주님께서는 자신의 통치, 권세를 지파 수령들에게 주심으로 지파의 머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어 통치하게 하시고 각 지파의 기업을 보존시키십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머리가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머리가 있어야 비로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 이는 말씀을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군대체계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리면 착착착착 내려가면서 밑으로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올리는 하나 된 공동체. 그래서 그 하나됨의 법칙이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시작하죠. 광야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워서 한 5분도 걸어가기가 힘이 들고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밤에는 춥고 여름 낮에는 덥고 사람이 어떻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데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민수기를 끝냈습니다. 민수기를 끝낸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강하세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작 베니트 카작, 큰 힘을 얻을 것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힘, 말씀이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는 힘, 그렇죠? 내 이 말씀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황소와 같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알렙의 뜻이 황소의 뜻입니다. 황소. 황소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이 풀 한 포기 먹고 이것을 4번을 씹어. 그렇죠? 이 식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이 식물에 가진 영양소의 20%나 20, 3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밥상에 올라오는 식물들을 씹어서 삼켜봤자 20% 30%밖에 그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소는 이 20% 30%를 한 번 20% 많이 씹어서 20%를 30% 얻어. 두 번째 또 꺼내서 계속 씹죠.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씹는 거 씹어. 그래서 두 번 씹으면 한 50% 되겠죠. 세 번 씹으면 한 75%, 네 번 씹으면 100%. 그래서 4배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그래서 황소는 뭐예요? 풀만 씹고도 우리 4분의 1만 소화시키는 우리보다는 4배를 더 소화를 시켜서 완전히 100% 힘이 센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한 번 씹고, 출애굽기 한 번 씹고, 레위기 한 번 씹고, 한 번 딱 씹는 게 아니고 씹어서 먹어야 되죠.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민수기 한 번 씹어서 먹고, 그래서 내 걸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후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새로운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거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거 생전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이렇게 저는 말재주가 이렇게 막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했는데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얘기를 하고 아무리 잘 풀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하는 말은 소용이 없어.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하고 말을 잘하고 훌륭하게 해도
듣는 사람 안에서 말씀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이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게 된다. 발람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렇죠? 예언하고 막. 결국은 뭐예요? 내 이익을 쫓아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 팔아먹잖아. 쟤네들은 힘으로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이 군대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돼?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음란죄를 짓게 해서 망하게 해. 이렇게 꼬신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시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